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한 번 더 드릴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힘제 앞에 경배. 우리 한번 드릴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힘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힘제 앞에 경배. 우리 한 번만 더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힘제 앞에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능력은, 그 지혜의 무궁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은 오늘도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받은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별들의 수를 다 세시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어떤 마음, 어떤 고민, 어떤 박해와 핍박, 어떤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오늘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시며 여러분을 위급한 데서 건지시며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살다가 보면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여러가지 또 삶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가족 때문에 아니면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때문에 또는 내 개인적으로 내 마음에 아버지 수많은 갈등과 고민 죄에 대한 아버지 갈등과 고민 여러가지 많은 문제로 인한 이런 말마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또 상처받고 또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님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 그 인자는 영원하며 그 지혜는 무궁하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더 이상 하나님이여 더 이상 우리의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실 좋으신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이 받으시겠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땅에 보내신 주님 오늘 그 이름을 찬양하십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이름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아멘.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평생에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충분합니까? 예수님이면 만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삶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고, 혹시 내 삶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가난하여도 병들어도 힘들어도 그래도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우리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로 충만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한 번 더 드릴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예수로 충만하기 원하지만 아버지 삶이 나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죄가 나를 예수로 충만하도록 아버지 내 마음을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 믿음과 신앙을 파괴하려 합니다. 나를 죄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더욱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로만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외에 그 어떤 것도 아버지 나의 자랑이 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 자리에 올려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가난해도 아버지 결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공허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부요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주님
주님의 섭리와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실패하여도 우리가 아버지 감당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가 나의 승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병들어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나는 완전하고, 또 내가 이 화려한 세상이 부럽지 않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나의 보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떤 보석도 예수보다 더 가치 있고 빛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답니다.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로 부유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연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 오늘 수요일 저녁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잔만 더 드리십시다.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드릴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한 번 더 드릴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3장, 드디어 히브리서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네, 참 긴 여정이었죠. 히브리서 13장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합동하시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형제사랑, 나그네 사랑. 1절에 형제사랑, 2절에 나그네 사랑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참 히브리서가 여러분 글쎄요, 벌써 뭐 1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아마 처음에 1장부터 시작했을 때 배웠던 내용들을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잊어버리셔야 돼. 그래야 제가 나중에도 설교해도 모르지. 네, 근데 어쨌든 참 긴 시간들 이제 13장까지 왔는데요. 히브리서의 내용 전체를 보면 결국 히브리서를 짜면 예수님의 보혈이 나온다고 할 정도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국민에 의한 링컨 말처럼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성경입니다. 그분에 대한 보혈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이를 거부하고 배반한 이들을 향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히브리서는 채워져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11장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 구약에서 신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들의 그 믿음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보았던 12장에서는요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을 향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바로 12장에서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13장 들어가는데요, 13장에 와서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권면하는 말씀의 톤도 조용해. 형제를 사랑해라, 나그네를 대접해라 하면서 굉장히 격정적으로 막 가면서 믿음장에서 클라이막스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12장에서 믿음을 배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막 그냥 끌어올렸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늘 13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히브리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13장에서 제가 받은 느낌을 여러분도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13장에 와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교리적으로 또 그 진리를 받아들였다면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13장에서 신중하고 세밀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정말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보혈의 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냐?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해라. 나그네를 대접해라. 믿음 때문에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과 지금도 박해를 받는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다오. 이게 1절,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11장부터 본문까지 이어져 오는 믿음의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바울 서신서가 그렇게 내요. 앞에는 교리적인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뒷장으로 가면 그러던 그 교리와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생활편. 앞에가 교리편이고 이론편이라면 대부분 뒤로 가면서 그것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편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게 누가 썼느냐,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썼다라는 또 한 학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이 바울의 방식대로 이 히브리서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누가 썼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궁금하시면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그것도 천국 가야 물어볼 수 있지. 천국 못 가면 물어봐도 못 봐요. 천국 가서 아유, 제가요 이따 너무 궁금했는데 히브리서 누가 썼어요? 히브리서 쓰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너무 존경합니다 하고 한번 배. 네, 성령님이 쓰셨어요. 네,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저자는 성령님이죠. 그리고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그것을 성령님이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대필한 것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로만 신앙생활 하지 마십니다. 교회에서만 뜨겁고 열심 내는 사람, 교회에서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일상의 생활 속에서 또 어떤 문제나 상황 속에서도 또는 환난과 박해가 내게 온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진짜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 실천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고 죽은 믿음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 1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을 공부하면서 듣고 보고 깨달은 모든 교리와 진리들을 이제 내 삶으로 어떻게, 그렇다면 네가 정말 믿음이냐, 믿음은 바람스럽게 보지 못하는 증거다,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너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수많은 믿음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이제 들으면 그게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건가요? 내 삶으로 실천해야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돼야지. 그냥 그걸 읽고 아, 이게 믿음이구나, 그 사람이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다윗의 믿음이고 모세의 믿음인 거예요. 그것을 내가 실천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실천했잖아요. 아브라함도 모레산에서 자기 아들을 갖다 바쳤잖아요. 실천하면서 그의 믿음이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모세도 실천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그 두려운 애굽의 제국 앞에서 담대하게 나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게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삶으로 실천할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증거하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말뿐인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아니요. 그 믿음이 정말 증거가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내게 증거를 보여봐라. 너가 믿습니다 했는데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는 못 찾아보겠는데. 여기도 여기 있잖아요. 그래? 근데 왜 너는 삶으로 실천하지 않냐? 왜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왜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아? 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가서 아이고 깜짝이야, 뭐가 눌러져가지고. 네.
왜냐하면 그 찬양 콘티가 여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왜 실천하지 않냐? 내가 여기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어쩌면 주님이 수많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보면서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말뿐인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 수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요한 1서 3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19절까지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십시다. 또 야고보서 1장 22절에요. 넘어갔어요. 다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냥 듣고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다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자신만 속이나요? 하나님도 속이는 자가 되겠죠. 또 야고보서 2장으로 넘어갔어요. 14절 17절 함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로는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냥 성도들에게 권면도 잘하고 뭐든지 정말 다 할 수 있는, 와, 저분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실생활 속에서는 맨날 화내고 짜증내고 불편, 원망 불평하고 또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세상 것들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이게 착각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나를 구원할까요?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외식하는 자의 믿음이거든요. 이게 바로 위선입니다. 삶으로 증거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예요. 그게 위선이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언행일치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전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저도 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참 두렵고 떨립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내면에 나와 싸우고 또 갈등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준비하는 줄 알죠? 그냥 이게 좋은 말씀이니까 하고 막 그냥 막 필력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언제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정말 내게 적용을 먼저 해야 돼. 내게 먼저 적용을 했을 때 내가 너무 부끄러워. 근데 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제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야, 너는 그렇게 못 살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살라고 설교하냐? 그게 위선이지. 위선자야. 내 속에 또라는 내가 나보고 위선자라고 막 욕을 해요. 막 나를 막 정죄해요. 그때마다 그러면 말씀은 전해야지. 하나님 말씀은 전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못 전하면 그럼 그 말씀 빼고 전해야 되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받을 책망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목회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믿는 성도들 중에 목사나 전도사나 어떤 말씀을 전하는 자들만큼 어쩌면 주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이 말씀에 가까운 자들이 또 없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8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니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2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그래서 제 설교에서는 제 간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간증을 전하든지 거기에서 어떤 내가 이렇게 잘났다 뭐 이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목사로서 어떤 그런 모습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이 드러날까 항상 조심스러워요. 왜 주님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언행일치가 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당시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답습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늘 마음에 큰 짐을 지고 강단에 섭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이 짐덩어리를 눈에 보인다면 이게 목사가 말씀 전하는 게 그냥 말씀만 잘 준비해 전하는 게 아니구나. 항상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얼마나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과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내가 전하는 말씀대로 행해야 되니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늘 부족합니다. 어쨌든 지도자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져. 또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자기를 낮추는 자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바람직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아마 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고 그저 말씀을 오늘 말씀이 좋았다 나빴다 판단만 하지 말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 유성아 하고 나를 부르고 뭔가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너 왜 기도하지 않고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니?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양심으로 내게 말씀하셔. 그럴 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려 했구나. 너 왜 밥을 먹으면서 생명의 양식을 잃지 않니? 그런 찔림이 있어요. 그럴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냥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3일 금식하고 뭔가 뭐 특별한 뭔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 같지만 사실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왜 오늘 교회 안 가니? 피곤해요. 전 너무 피곤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준비해놨는데 다음에 듣죠. 다음에는 그 말씀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어와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 일을 할 것이냐. 근데 그런 문제가 여러분 앞에 가끔 서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하십니까?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 왜 큰 소리 냈니? 너 왜 너를 높였니?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게 너 왜 그것 가지고 짜증내니? 너 왜 너 이렇게 억울해하니? 나는 너보다 더 억울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누구도 내 편을 들어준 사람이 없고 나는 진리만을 전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죽일 죄인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알겠니? 어쩌면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너 왜 내 십자가를 지지 않니? 너 왜 너를 위해 사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주님 보시기에 위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렇다면 외식하는 자들아 라는 주님의 꾸중을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성경을 보시면 돼요. 성경에 모든 답이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본받아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서를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다 답이 나와 있다고요. 답이 나와 있으면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칭찬 드릴 일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사랑하라.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 율법, 이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고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여러분, 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이 주신 세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한이 쓴 복음, 또 요한 1, 2, 3, 4도 보면 결국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면은 전부 다 모든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결지어지는구나. 기승전 사랑입니다. 기승전 사랑.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도 바로 그것이 사랑이 진수요 핵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어요. 자, 먼저 1절을 보십시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 형제로 자매로 인식하고 그렇게 불렀죠.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불렀습니다. 초대교회는 보십시오. 서로 혈육도 아니에요. 형제님, 자매님, 나이 많은 분도 형제님, 나이 적은 분도 형제님, 자매님.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요 서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잖아요. 너무나도 서로 사랑. 아니 혈육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제 것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서로 나눕니다. 정말 원시 공산주의.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주체 사상을 연구해 보면 그 주체 사상의 거의 90%가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어머니가 권사님인 건 아세요? 김일성이 어릴 때 교회 다닌 건 아세요? 그가 나중에 당시 소련의 이제 그 혁명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그렇게 소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북한의 정권을 세우고, 그리고 이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세운 게, 자기가 보니까 어릴 때 어머님도 보고 또 보니까 하나님 한 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뜨겁게 섬기더라. 내가 이곳에서 정권을 유지하고 잡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그런 이 사상을 가지고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용해야겠구나. 어쩌면 그래서 나온 게 주체 사상이. 거기에 주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주자에 김일성 일가가 주자에 들어가면 그것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것만 주자만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주인 자리에 김일성이가 주인 자리에 올라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주가 된 거죠. 김일성 교주. 근데 중요한 거는 초대교회야말로 가장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그 공산주의의 원형에 가깝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서로 사랑했어요. 서로 사랑했어요. 혈육도 아닌데, 피부치도 아닌데, 육적인 형제들보다도 부모님보다도 더 친밀하고 뜨거운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랑을 초월했습니다.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잠시 잠깐의 나그네 삶이 끝나고 나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형제되고 자매되어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오래 함께하며 살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살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피부치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그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설믿는 사람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외식하며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떠나요. 천국에 그들의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면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 형제가 되었죠? 예수의 보혈로. 그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면서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수혈받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함 받았잖아요. 그때 예수의 보혈을 제사함 받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여러분 안에도 예수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다 한 혈육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이 이제 나와 한 형제가 되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 형제 됐으니까 예수님의 이제 우리가 누이가 되었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잖아요. 동생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형님으로 모셔야지 우리가 형이 되면 안 되겠죠. 예수님 우리 맏형이고 맏오라버니십니다. 자, 그러면 그분의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다면, 누이가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어렵나요 이 말이? 그러니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형제가 서로 불화하면 부모 마음이 시원합니까? 부모 마음이 아이고 잘한다, 잘 싸운다, 더 싸워라, 피 터지게 싸워라, 그냥 그러면서 그냥 싸우는 걸 좋아하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형제간에 우애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나눠주고 아껴주고,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행복해 할 때 얼마나 참 자식 농사 잘 지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자식 농사 잘 지으셨나요? 이 말이 정말 가장 어려워. 왜냐하면 저부터도 참 이게 내 마음 같지가 않죠. 어쨌든 형제를, 그런데 어떤 형제보다도 바로 여러분이 진정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예수 미쳤다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친척들하고 형제 자매들을 데리고 찾아왔다고요. 예수님 앞에 당신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지금 당신 찾는데요, 누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그러니까 모친이요, 누가 내 친척이냐?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형제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적으로도 자녀되고 부모되면 형제된 사람이 영적으로 또한 같이 예수를 믿고 형제가 되었다면 더욱
행복하죠. 즐겁죠.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나와는 피도 성도 또 태어난 곳도 배경도 다 다를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러면 주님 나라 가면 그때부터는 사랑 안 하려고 해도 그냥 이제 내 마음의 모든 악한 마음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을 향한 선한 마음만 남아서 영원토록 서로 선을 향하며 살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세상은 그 어떤 사랑도 잠깐이고 변질되어지죠.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은 그들이 근데 결혼했나요? 근데 죽었나요? 제가 그 얘기를 잘 몰라서 관심이 없어서. 예. 그 오작교의 결혼과 직녀는 그 사랑 그 결실을 맺었나요? 모르나요? 백설공주와 그 왕자는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나요? 수많은 내용들이 결국 결혼의 험난한 과정에서 결혼까지 가요. 그 이유는 몰라요. 그 이유 어떨까요? 그 사랑이 영원할까요? 네. 세상엔 어떤 사랑도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잠깐이고 변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의 사랑은 진실로 여러분 영원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또 그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좋아하는 친구, 너무나도 내 간이고 쓸기고 빼어줄 만한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와의 사랑이 영원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형제의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맺어진 자매와의 사랑만이 영원한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어떻게든 복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그를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 진정한 사랑은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들을 교회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정말 사랑한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맞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그 사랑만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 땅의 사랑은 변질되고 금방 식어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영원히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앉은 자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저 그냥 기찻간에 잠깐 저는 몇 번인데요. 그래요? 창석이네요. 저는 문 쪽이네요. 그래 앉아있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런 기찻간에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할 사이입니다. 이 사랑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미워하면 주님 앞에서 꾸중 들을 밖에 없어요. 주님은 사랑하라고 내 옆에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부터 또 이 교회 안에서 묶어놓고 여러분의 구역, 여러분의 부서, 여러분의 기관 모두가 다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붙여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꾸 뭔가를 해야 돼. 일을. 그리고 새로운 성도가 오면 그 성도를 삼겹줄로 네트워크를 이루어가지고 딱 붙들어줘야 돼. 그래야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야 그들이 와가지고 외롭지 않고 교회에서 빨리 적응하고 또 일꾼 되어지면 그도 누군가에게 바로 또 내가 했던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이 사랑으로 끈끈하게 맺어져야 돼요.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벌써 30분이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2절은 다음 주에 2절 3절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왜냐하면 설교가 길잖아요. 그럼 앞에 있던 거 다 잊어버려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짧으면서도 임팩트가 있어야지 괜히 길게 늘어뜨려 봐야 시간만 가고 하품만 나고 앞에 거 다 잊어버리고 은혜 받은 것도 다 까자먹고 까자먹는다는 말, 잊어버린다는 말. 오늘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비록 곤고할지라도
정말 돈 때문에 늘 마음고생하고, 자식 때문에 또 마음고생하고, 남편 아내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직장에서 그냥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마음고생하고, 사업을 한다고 또 잘 안 돼가지고 마음고생. 뭐 다 마음고생이네. 예? 또 나 자신 가도 내 자신도 그냥 내 문제로 해결하지 못해서 마음고생하고, 참 스트레스 받을 일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가장 위대한 힘이에요. 우리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면 한번 사랑의 대상을 찾아보십시오. 멀리 없어요. 바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고생이 더 이상 그것이 삼자적인, 내가 삼자가 되어서 내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영안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실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나를 미워했고,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지 못해서 그들을 미워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찬양, 행복이라는 찬양 한 번 더 들으십시다. 이 찬양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위선 덩어리였던 것 같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갈랐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미워할 사람은 딱 정해놓고 그들은 내가 평생 미워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할 사람들로 부류를 정해놓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평생을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으로 그렇게 이미 좌표를 찍어놨습니다. 어쩌면 나도 이렇게 참 이기적으로 사랑하고 또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은 내가 더 가까이 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귀찮은 사람들, 내가 내게 별로 유익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줄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행복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 사랑하시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고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자꾸만 행복을 어떤 소유에 많고 적음에 둡니다.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내가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삶이 나를 속인다고 할지라도, 원망 불평할 것들이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정말 물질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정말 삶이 너무나도 수렁텅에 빠져가지고 진흙탕에 빠져서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아끼고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나를 위해 주셨고, 그 보혈을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나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주셨기에, 아버지 정말 더 이상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정말 영원히 주님 만나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주님,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너무나도 편애했고 편파적이었고 편협했습니다. 어느새 아버지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가 미워했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비판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미워했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했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만은 사랑했습니다.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느새 우리가 이렇게 변질된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오직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을 다 이루었고 모든 성경의 핵심이요. 아버지여, 정말 이 성경을 단 한 단어로만 남긴다면 사랑만이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그네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랑까지도 내가 베푼 것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혈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며, 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 맏오라머니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세상 그 어떤 것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리고 내 주변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그를 주님께로 이끌어야 됩니다. 아버지, 영원히 그 친구와의 사랑이 영원하길 원하고, 그 혈육과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사람과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요, 우리는 함께 함께할 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 사랑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계속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진정한 행복은 아버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행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님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안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사랑 놀이를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다투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자신도 또 죄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대. 죄를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대. 오늘 이런 거짓이 주님 앞에서 어떤 위선으로 보일까요?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욕할 게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외식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아예 모르고 있다면 진짜 어리석은 분들일 것이고, 알면서도 어느새 우리도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당연히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구원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려져 있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해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지 않았던 모든 마음들이 사랑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외식과 가식과 위선이 하나씩 잘라져 나가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이 남게 진리만을 추구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조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이 박돌리시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도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이상으로 수요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